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되어 첫 번째 행진에 나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이동하였습니다. 바란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민수기는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고 원망을 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로 그들을 사르셨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악한 말로 원망한 이유는 먹는 것 때문입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애굽에 있을 때는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애굽의 바로 왕이 내려주는 고기와 생선과 야채와 양념을 먹을 수 있었는데 광야에 나와서는 고기를 먹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만 먹게 되어서 지겹다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시내 광야에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바란 광야에서 이런 일이 생긴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한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한 이유는 아직 정신교육을 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 20일 동안 행진하여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20일 동안 걸었으니 다리도 아프고 목도 마르고 몸도 피곤하고 배도 고팠을 겁니다. 그렇게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함께 따라 나온 이방 족속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생활했던 덕분에 애굽에서 탈출하여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 덕분에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의 손에서도 안전할 수 있었고 홍해도 함께 건널 수 있었고 광야로 나와서 굶지 않고 만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유의 몸이 되고 광야에서 굶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 덕분이고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 60만 명의 여성과 노약자들을 합하면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가운데 이방인은 불과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이 만나는 진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욕심을 부리며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자 그것이 금방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정신훈련을
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군대에 입대한 훈련병이 가장 힘든 것이 음식입니다. 집밥 먹다가 훈련소 밥을 먹기 힘들어서 처음에는 훈련병들이 밥을 많이 남깁니다. 그래서 조교들이 밥을 남기지 못하도록 주의를 많이 주는데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게 되고 훈련 강도가 높아지면 나중에는 밥이 없어서 못 먹습니다. 음식 투정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꼭 이제 막 훈련받기 시작한 훈련병들 같습니다. 시내 광야는 마치 제식 훈련장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되어 줄맞추기, 행진하기 등을 배웠습니다. 바란 광야는 정은교육 훈련장과 같습니다. 정은교육은 정신교육을 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로 정신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들이 바란 광야에서 받아야 할 정훈교육은 여행객이 아니라 순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관광하기 위해 광야로 나온 여행객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행진해가는 순례자입니다. 여행객은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지만 순례자는 늘 감사합니다. 만나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광야길에서 안전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과 불평하는 여행객에서 벗어나 범사에 감사하는 순례자로 정훈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소리에 미혹에 넘어가서 악한 말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에서 부정적인 소리를 차단하고 감사의 소리로 맞서는 사람으로 정신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설픈 훈련병에서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의 군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내 입에 불평과 원망이 많다면 나는 아직 여행객입니다. 내 입에 감사가 충만하면 나는 순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신광야로, 수루 광야로 옮겨 다녔던 것처럼 우리 인생길도 험난한 광야길입니다. 광야에서 광야로 옮겨 다닙니다. 광야길은 쉽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힘들고 고달픈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행객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광야길을 걷는 순례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정훈훈련, 정신교육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순례자로 부르셨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인생길을 즐거운 마음과 감사함으로 힘차게 걸어가시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순례자로 부르신 하나님, 양림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정신교육을 잘 받아서 입술에 감사가 넘치는 주님의 순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저희들이 같은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미얀마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구호사업과 피해복구가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국민이 협력하여서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고 국가 기능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양동의 방주교회가 지역사회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의 일터 위에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채워주셔서 자족하고 감사함으로 화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이 이 한 주간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선악계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